성경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같이 묵상할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후반절을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횟수로 보면 약 4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2번째였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때였느냐?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굳이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바나바 바울에게 전달하도록 시켜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기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요. 그리고 동시에 누구와 함께 올라갔는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함께했던 바나바와 디도가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결단했죠. 바나바와 디도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2절에서 계시를 따라라고 밝히고 있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쫓겨다니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의도해 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계시를 따라갔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는데 오직 유독 이 본문에서만큼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로 봐서 예루살렘 방문에는 바울의 자의적인 어떤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일까요? 물론 첫 번째 목적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은 함께 데리고 갔던 디도 문제 때문입니다. 디도 문제. 그렇다면 바울은 왜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것일까요? 분명히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디도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지난주에 디도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디도는 바울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디도는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들고 직접 달려갔고 또 그리고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각 성에 있는 성마다 장로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레데 섬에 디도를 목회자로 파송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사도들로 하여금 인정받아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선배 사도들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 여기서 유력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를 얘기하는 것,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선배 사도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전도하면서 전파했던 내용이 이렇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껏 전파한 복음의 내용과 또 앞으로도 계속 선교하게 될 텐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이 복음 전파했던 보고 겸 동시에 어떤 확정을 받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확정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사람 즉 이방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선교 내용을 설명하니까 선배 사도들이 이러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당신하고 선교를 같이 다니는 저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레데 섬에도 복음을 전하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할례를 행합시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주장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지요. 그 사실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선배 사도들의 주장을 이런지하에 거절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동기가 무엇인 줄 아시죠?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되는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복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앞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지만 그것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세의 전통을 따라 우리가 오랜 시간 지켜왔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같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휘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거짓 교사가 전한 복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유대로부터 왔거든. 유대 교회로부터 왔거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구원이 완성된다는 하는 말이 굉장히 신빙성 보이잖아. 이렇게 돌아서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은 아직 판단력이 어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휘청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방인 디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거짓 가르침처럼 디도에게도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나에게 사도들이 강조했지만 내가 거절했다. 왜 그런 줄 아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디도는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할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말처럼 할례를 덜커덕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레데 섬에 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다라고 말을 전했을 때 거기에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서 당신은 할례 받았잖아. 당신은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하는 거 얘기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는 디도가 아무런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게 하겠다고 바울이 결정하고 지금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할례를 받아놓고서 우리한테는 받지 말라고 한다는 주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였죠. 복음으로만 구원이 확실하다면 자기는 왜 할례를 받은 것이야? 이렇게 따질 수 없도록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이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드디어 4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되는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뭐예요?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아주 재미있는 말. 일제 강점기 속에서 36년 동안 억눌리고 살던 사람이 이제 해방을 맞으니까 노상방뇨를 한 거예요. 아저씨, 노상방뇨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내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웃지 못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자유인가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참된 자유함 속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정해놓은 프레임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내가 정해놓은 프레임 속에 들어와야 인정해주고, 사랑도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 있고, 다 프레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진 게 뭐냐면 그런 프레임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한 프레임도 깨지고요. 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깨졌기 때문에 진보가 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적이었던 것이 깨졌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또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어떤 큰 프레임 하나씩 깨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게 정말 자유함이더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자원해서 할례를 받게 했던 경우가 나옵니다.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으면서도 다른 편에서는 할례를 받게 했던 기사가 나와요. 그게 누구였는지 바로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자,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3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렇게 어머니의 모계를 따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 당연히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면 왜 근데 유대인이면서도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반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냥 그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선배 사도들이 앞으로 디도와 동역하려면 디도가 할례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했을 때 이런 지하에 거절했던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는 자원하여 할 일을 받게 했던 것일까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디도에게는 할 일을 받지 않게 하더니 디모데에게는 앞장서서 할 일을 받게 한 이유가 뭘까? 자,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생각하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죠? 분파 문제, 은사 문제, 결혼 문제, 그 중에 우상의 제단에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가 시장에서 아주 싼 값에 유통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이런 경제 구조가 당시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싼 값에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고기를 사서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린 고사떡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은 뭐 고사를 지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저희가 어릴 때는 그게 참 많았어요. 특별히 고사 지낼 때는 시루떡을 주로 만들잖아요. 그 시루떡을 우상에 아니면 돼지머리 앞에 놓고 이렇게 절을 하고 하잖아요. 그 떡을 여러분들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물으면 좀 죄책감 들 것 같으니까.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예요. 자, 제가 두 손을 들게 하게 되면 또 이게 또 서로 구별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사떡을 먹어도 되느냐, 절대 안 되느냐. 자,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자유함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지금 물으니까 혹시나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부담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답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이게 뭐란 얘기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시는 것도 자유고 안 드시는 것도 자유예요. 자, 거기에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주장을 보면 자기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고기입니까? 우상의 제단에 드렸던 그 고기도 나는 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먹었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고기 자체는요, 음식 자체는 그 자체가 선과 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음식이 악한 게 있고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나요? 음식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상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상은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우상이지 그리스도인의 우상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그리스도는 우상이 없나요? 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우상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헛된 거죠. 사실인 거죠. 그냥 우상이라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래서 우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린 제물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믿는 사람들한테만 우상의 제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 고기를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여러분, 아주 대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책을 지금 보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는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바울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렇게 바울의 주장처럼 우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부담 갖지 않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지 않는 사람들 향해 너는 신앙이 없어서 그래 라고 비판한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신앙을
따질 때 어떤 사람은 좀 믿음이 연조가 좀 있어서 신앙이 클 수도 있죠. 반면에 지금 초신자일 수도 있잖아요. 이들의 먹는 문제 가지고 너는 믿음이 없어. 또 먹으면 당신은 너무 방종한 거야. 이런 비판거리가 지금 예루살렘 교린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 들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먹는 자유 때문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어지거나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신은 먹을 수 있지만 어린 신앙을 위해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또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진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교회의 덕과 형제 사랑을 위해서라면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목사도 노래방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제가 노래방 가면 우리 가족들이 노래방 간 거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시험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죠. 금방 누가 드신다고 하셨어요. 저런 분이 계시면 저는 노래방을 절대 안 가겠다는 그런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도 갈 수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휴가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수 있지만, 그것을 보고 신앙에 시험 들 사람이 있는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는 절대로 가족들이지만 안 가겠다고 결정하는 것, 이게 바울의 자유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가 무엇이냐? 할례는 구원에 관한 진리가 아니고, 그리고 할례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해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안 해도 된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자유의 기준은 바로 교회의 덕과 형제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남편과 아내,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또 시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원수인가요? 시누이가 원수인가요? 옆에 있는 나랑 싸우고 있는 성도가 원수인가요? 원수도 사랑하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랑 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적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 아니냐? 내가 정말 용서하기 있는 사람도 이렇게 품을 수 있는가?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게 가도록 여러분들 힘써야 한다는 얘기죠. 사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완성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우리가 전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덕이고 형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초되지 않는 자유는 결국 방임과 방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4절 말씀 합독할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씀은요,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죽음이 율법의 완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간단하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한 죽음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외에 그 어떤 복음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땅에서 올라와 갈라디아 지역의 잘못된 플러스 알파의 복음을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생겼는가? 6절 7절 말씀 보니까 유력한 사도들, 즉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행적과 선교행에 대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더 이상 디도에게 율법의 의무를 지우지 않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전한 복음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군요 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자 이제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은 사도들 간에 어떤 사도입니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도들과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도들 간에 뭐하고 있어요?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 간에 서로 악수한 것이 뭐가 엄청난 이야기냐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에베소서를 함께 강의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고 막힌 담을 헐었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네,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막혀있는 그 담들을 주님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민족과 민족, 과거와 현재 그리고 현재와 미래 그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무는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심지어 사도들까지도 구원을 민족적 혈통적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즉 유대인들은 선택받았으니까 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기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오해했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라고 고집을 부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인식 세계를 두껍게 가로막고 있던 그 담이 무너지는 현장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도 바울과 유대를 대표하는 사도들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이나 우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몸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딱 한 단어로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으로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방의 온 교회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것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구제 문제였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이유는 기근 때문에 찾아온 그 어려움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모아서 우리 모교회에 보내자 라고 하는 그 헌금을 들고 왔던 목적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내용을 갈라디아 성도들에 굳이 해서 보내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는 열방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섬기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나 어려운 교회를 돕고 물질을 나눌 때마다 그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는 것은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한 지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열방의 교회가 우리와 같은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도 많은 어려운 교회가 있죠. 근데 우리가 다 섬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섬기려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형편이 되면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부여 옥곡교회를 섬기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으로 동참해 주셨고, 또 우리 청년들이 직접 교회를 방문해서 교육관을 정비하고 각 가정을 가가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 내용을 이따 오후 시간에 자세하게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처럼 물질을 들고 기도하고 땀과 시간을 들여서 헌신했던 것일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또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보고에 의하면 옥곡교회 주변에 몇 년 만에 활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없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서 많이 젓고 다니니까 오래간만에 이 동네에 활기가 찼다. 너무 좋아하시고 칭찬하셨대요. 내년도 오나?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자유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덕과 형제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유함으로 신앙이 어린 분들을 잘 섬겨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신앙이 올라서도 여러분들 계속 서포트해주고 기도하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친교의 악수를 통해 열방이 하나 되었음을 알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열방의 교회와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섬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유한 것 아닌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게 은혜고 이게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이를 여러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교회의 덕과 형제 사랑의 기초에서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이 자유함이라고 말씀을 했고, 또 그것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교회를 묶어주셔서 귀한 공동체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 또한 우리가 같은 모임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섬길 수 있는 환경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